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이렇게 말이죠. 성벽이 있는, 곳은 성벽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성벽이 없는 마을은 또 그 마을, 이렇게 회관 같은데, 그런 데 또 가가지고, 회관이 없으면은 아예 마을 중심부에 들어가서 촌장이나 이런 데 또 가가지고. 그 마을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예수님은 또 각 성마다, 성은 오늘날 말하면 도시쯤이나 되겠죠. 그래서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가지고 팀을 이루고 다니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좀 더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베푸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직접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동네마다 가가지고 또 성마다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정말 엄청난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그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막 구원의 길을 증명을 해가면서 증거해가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막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여러 함께 다니는 사람들과 많은 팀을 이루어 가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위로가 돼요. 우리는 보통 혼자 다니거든. 나는 주로 전도할 때 혼자 다녔고, 기회가 잘해야 이제 한 사람 더 이제 이래 옆에 같이 이제 붙어 다니고, 기껏해야 2명, 아니면 혼자 이래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예수님조차도 혼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전도를 다녔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참 적었구나. 못난이 김기하 위로하려고 이게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했느냐. 좁은,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뭐냐? 왜 좁은 문이라 또 하셨을까?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심판의 날에, 주인이, 구원주가 나중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제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못 열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밖에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렇게 해도 난 너희들을 안 모른다.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은 우리 마을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또 함께 먹고, 우리가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함께 먹고 마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가 어느 날 문이 닫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간다. 실제로 그랬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져 나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을 향하도록 자꾸 성령으로 인도하셨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직접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사들 가서 말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꼭 가게 만들고 사마리아로 또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방으로 이끌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하여간 자기 목숨이 끊어져 나갈지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유대인들 다 얼마나 더 구원하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그 이방인들하고 가서 이방인들 각 나라들 그 나라들의 그 왕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가되기 시작했어. 어느 때부터인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복음이 잘 전가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혀지기 시작했어. 본격적으로 핍박도 일어나고 이제 이 로마 황제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나중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결국 AD 70년경 무렵부터서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그냥 예루살렘에 그 살던 유대인들은 그 완악하고 고집 많고 고집불통이고 하던 그 유대인들은 다 잡혀가지고 노예로 다 팔려가 버려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심지어 밭에 있는 자도 집안에 뭘 가지려 돌아가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 지붕에 있는 자들도 집 안으로 무슨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도망치라 그랬어. AD 70년경에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런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어. 이미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경고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벌써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기다면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 그러니까 이 골칫불통인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다가 노예로 다 뿔뿔이 잡혀가 버린 거야.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다 구원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두고도 말한다. 나는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이걸 내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 내보고 무섭고 두렵더라. 약간 공포가 오더라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 혹시 나중에 열심히 복음 전해놓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놈 나 너 몰라? 이래버리면 나 얼마나 허망할까?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질까? 이런 공포가 막 오더라니까.
근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제 점점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종말론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회복,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게 오늘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깊이가, 이거 내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였구나.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끝부분에 가서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또 28절에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어날 거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뭐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고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잔치 아닙니까? 그래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또 막 행하고, 막,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 뱉는 자에게 손을 병이 고쳐지고,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행하고, 이방인들이 막 그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막 그 잔치의 떡을,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더래.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 전 세계에 뿔뿔이만, 그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살아. 그런데 이 복음은 점점 확산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심령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천국. 내 생활 속에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천국. 또 네 번째는 천년왕국천국. 또 네 번째는 영원천국. 이렇게 했는데 그 심령천국과 생활천국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심령천국, 개인천국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그렇게 묶어버리면은 세 가지가 되고 나처럼 이렇게 분리하면은 네 가지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내용을 내가 얼마큼 누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뭐니 문제 해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사단에서 건져내고 나를 내 죄의 죄로 인하여 사단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왔던 모든 저주재앙, 죄에서도 해방시키고 죄 때문에 찾아왔던 저주재앙에서도 해방시키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일을 위한 그러니까 나를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하늘의 왕으로 오셨고 죄와 그 모든 저주재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던 그 서리는 마음 가득하게 있던 나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막 경외하게, 막 사랑하게 만들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저절로 사랑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저절로 경외하게 만들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막 섬기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제 1순위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돕는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참 왕으로, 참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그리스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자면 나의 참 왕, 나의 참 대제사장으로, 나의 참 선지자로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 끝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수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 때문에 생겼던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가끔 한 번씩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투덜투덜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저주까지 하면서 막 모른다고 막 소리치고 막 하던, 막 소리 빵빵 치고 하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타협해가지고 막 그렇게 못된 짓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전에는 큰 소리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랑한다고 이제는 큰 소리 못 치겠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수가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참 잘못된 거 투성이고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이런저런 많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일에 잘못된 일에 많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계속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고백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내 마음 중심을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 계신다 이 말이야.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딱 내버리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완전히. 요즘은요, 과학이, 의학이 하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이 세상 시스템들이 하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일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일을 의지하는 일에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는 일에 자꾸 잊혀져 가요. 그런 것이 희미해져 가는데, 옛날에는요, 내가 처음 믿을 그 무렵만 해도 옛날에는 병원이 가끔씩 있어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 또 병원에 가도 시원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병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형적인 병도 많고, 그 옛날에는 이형적인 참 많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불치병이 걸리거나 하면은 무조건, 옛날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안수기도 받고, 아니면 그 해결이 안 되면 금식기도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산기도도 가고, 철학기도도 하고, 아니면 작정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어이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기도로 그냥 물고 늘어졌다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런 끝까지 모든 세상 생각도 끌어버리고 오로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처소가 기도원이었어요. 그런 걸 위해서 생겨난 것이 기도원이었다니까.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또 사람이 진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그러면은, 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죽을래만 기다려. 이들이 있으면 죽어. 교회 나와. 예수님 만나면은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우리 교회 아무개도 그렇게 죽을병에 걸리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나았어.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나았어. 너도 한번 나와봐. 옛날에는 전도가 주로 그랬다니까요. 전도가 주로 그랬어. 근데 요즘은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잘 없어. 옛날에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단을 결박하고 질병 그 병을 부식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속 손을 끄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또 예수 이름에 불러가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요즘 이 시대에 하나 발달하는데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니까. 그래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여기에 완전히 인생에 답을 내버린다고 해다 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워낙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심해지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기에 답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한 길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해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처음 이 7, 80년대는요 80년대만 해도 그래도
참, 이 그리스도로 이름 부르고 막 기도했는데 막 부르짖고 막 이런 게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이 사회적 시스템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는 사라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 길이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게 좁은 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것만 의지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지금 시대는 미련퉁이라고 비난받아요. 비난받는다니까. 벌써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여기에 인생 답을 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일상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해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성전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처음에는 그게 작은 계좌실처럼 아주 작게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미약하게 보여. 그러시면은 내가 그것을 점점 거기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자꾸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씨앗이 점점 자라도록 충만하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더 많이 듣고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란다. 내 속에 심겨진 성령의 내주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성령님이 점점 충만해져 간다. 충만해져 갈수록 성령의 인도도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충만해져 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도 충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혹은 그 사람하고 만남을 주어서 혹은 우연한 만남이나 아니면 필연적인 만남이나 아니면은 어떤 막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청중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전도, 그런 일에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으려면은, 그것도 구원의 메시지는 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자기 홀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양육해 줄 수 있는 양육 메시지 정도는, 한 몇 개 정도는, 이렇게 갖춰놔야 될 것이라, 이 말. 그게 복음 편지 10과목이에요. 10과목. 기본적인 메시지.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준비를. 내 속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 상태를 보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하나가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온전한 상태다. 온전한 상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써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가서 이렇게 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라고 말해요. 우리라는 것은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다 그에게 가서 그처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상태를 보고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결단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심지어 AI 시스템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성령의 참 역사 누리려고 하는 일에 막 그런 것을 대신하 다 해요. AI 시스템까지 나오고 AI 시스템이 막 희한한 뭐 알고리즘 요즘 뭐 말하는 것도 AI 시스템에 뭐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여기를 들어갔다. 내가 또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당신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구글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AI 알고리즘을 따라서 뭐 이렇게 되어졌다. 그 정도로 바뀌어져 가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요즘은 이해가 되어져 가고 있어. 좁은 문이잖아요. 구글 알고리즘은 넓은 문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 이런 만남이 되어지고 역사를 누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또 구원도 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누리고 이게 점점 힘들어져 가는 시대.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지?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야 돼. 여기는 기본적으로 답을 내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혹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나도 그걸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여기에 답을 내버렸다. 성령 인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구글 알고리즘 그 AI 시스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천년 왕국 천국하고 영원 천국인데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적 그리스도 나타나서 3년 반이 지나면은 660일 증정표도 받게 하고
또 자기 우상을 세워서 절하지 않는 자는 매체들이 다 죽이게 하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후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재앙이 일어나도 막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또 일곱 인장 또 나팔 재앙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땅 3분의 1, 주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재앙이 일어나도 3분의 1. 그런데 이제 이 적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재앙은 그냥 재앙이라 하지 않고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래요. 진노의 대접. 그러니까 7 천사들이 와서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쏟아붓는데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세상 3분의 1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에요. 세계적으로 임하는. 지구적으로 임하는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재림하셔서 사단은 잡아서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그 마귀에게 그냥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온 사람 세상을 미혹시키던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고 막 그리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추앙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까지 이 둘은 바로 잡아서 지옥불 속에 바로 집어던져버려요. 던져요. 무정하게 던져놓는 자이고 마귀는 원래 미혹하는 자신 이렇게 미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무정하게 들어갔지만은 이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제일 먼저 지옥불 심판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600명의 짐승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해주고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마귀를 배제하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의 배경이 마귀인 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한 그 인식이 이상하게 바뀌어질 수, 다시 미혹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천정왕국 끝에 가보면은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시 놓여날 때 실제로 마귀에게 또 미혹을 당한다니까. 미혹당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귀를 무저갱에 잠시 가둬버리고, 마귀가 없는 세상, 마귀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유혹과 미혹을 역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그 상태, 이제 그 상태로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상태. 그걸 보고 천년 왕국이래, 천년 왕국.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그 마귀에게 잠시 미혹받았던 그 무리들은 하늘에서 뿌리면 불로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다 하나님은 살려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 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세상, 이 우주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우리가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 모든 인생의 초점을 같이 가는 거기에 다 맞춰야 된다니까.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그냥 교회에 기부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을 할 때에도 하늘에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축은 그 가부가 둘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에 저축하는 거죠. 또 구제하는 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왜 생명의 부활의 끝날에 하늘에서 받을 거예요. 도로 받을 거라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의인을 대접한다든지 의인이기 때문에 대접한다든지 전도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상인.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전부 계산해가지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왜 주셨느냐,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나는 청지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은 한 달란트 주신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긴 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긴 것이고. 그래, 그 맡은 청지기야. 나는 5달란트 맡은 청지기, 2달란트 맡은 청지기, 1달란트 맡은 청지기. 그것 가지고 얼마만큼 장사를 잘했느냐.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라는 말은 자기 재산, 하나님의 재산 관리인을 말해요. 주인의 재산 관리인을 청지기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얼마만큼 맡겨둔 거라고. 나에게 재산이 얼마 있다면은,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100억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줘서 관리하게 한, 나는 하나님의 관리인이라니까. 하나님의 재산 관리인.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상하게 나중에 거기서 쫓겨날 것 같다 싶어요. 불안하니까 막 나눠줬다니까. 뭐를 위해서? 자기가 여기서 쫓겨났을 때에 저들이 나가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베풀어주고 헛헛 구제 베풀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좀 좋게 대해주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낭비하듯이 했다 이 말이야. 불의한 방법으로도 막 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다. 왜요? 청지기로서의 제대로 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있잖아.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있잖아.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요. 자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심각하게 고민 상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이 너무 많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클 거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청지기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거 자기 거란 것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게 내 건데 이걸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볼 때는
멍청하게 재산 관리도 못하고, 돈 관리도 못하고, 막 허랑방 막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데, 나는 여러 개 잘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건데, 재산을 모은 건데,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거라서 옮겨서 딱 쥐고 있으니 절대 가난한 사람들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하면서 설교하면서 갔다 그랬어. 그래서 부자가 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평생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우리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아닌가? 내가 너희를 하늘의 12부자에 내려서 12지파를 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하늘나라 보좌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자 청년도 그의 버금가는 복을 받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그리고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막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가지고 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했어요. 자기들은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공유를 했다니까. 그래서 소유를 뺏어서 그래서 나누어주고 청지기 온전한 청지기 개념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런 행동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오늘날 이게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좁은 문.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온전히 답을 내고 오직 천국으로 온전히 답을 내어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좁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예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분량만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보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령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